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10점 만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은 10년 전쯤에 계획했던 삶인가요? 그때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저도 10년 전쯤에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목회라고 하는 큰 범위에서 생각해 보면 같은 일이지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래서 지금 후회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과 함께 목회한 일에도 큰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때 내가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했다라면, 혹은 내가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은 생깁니다. 이 정도의 생각은 해본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할까?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일은 우리가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후회하고 있다면 그 일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로부터 시작된 일의 결과를 지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행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일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오늘 우리가 행하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바울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인내 모두 지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인내, 지금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도 결국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맞이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곁을 떠나 하나님 우편에 계시겠다라는 선언을 듣고 목격을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즉 부활과 승천 사이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간략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몇일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 무슨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일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자, 여러분이요, 40일 뒤에 가족들을 떠나야 한다면,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면, 죽음을 맞이한다면, 함께 있지 못하다면, 마지막 이야기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꼭 남겨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네,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의 말들을 종합해 놓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앞선 내용들이 잘 정리돼서 구어처럼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어 같죠? 잘 정리된 하나의 구어 같은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과거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한 사건으로 끝날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일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일이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시점에서 보면 말이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지만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즉 지금 해야 하는 일과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셔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에, 우리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예요. 제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눈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그냥 잠시 어디 가신 거 아닐까? 저긴가? 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저 하늘 너머를 주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도 저기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일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천사들이 등장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메신저가 등장한 거예요. 메신저가 등장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게 메시지예요. 지금 당신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신앙이에요. 이곳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했고 내 소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저 천국에 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앞서 말한 두 가지,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의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저기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 이 땅 위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을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부재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재로부터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에 주어진 약속은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신 삶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럼 내 의지는 없으니까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면 되겠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삶은 주도적인 삶입니다. 권능을 받고 사는 삶은 주도적인 삶이에요. 내가 그것을 기꺼이 행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아무리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들리는 이야기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나? 이런 방향으로 이끄시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며 낙심한다면, 형편을 보며 낙심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처음부터 옳게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를 이야기하고 40일이나 다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하심 다 목격한 제자들이요, 여전히 자신들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겨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기도해야죠. 내가 무엇을 할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난날의 경험은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의 유효기간은 오늘까지예요. 오늘부터 하는 일이 내일의 시작이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늘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늘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하늘을 쳐다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는 땅을 딛고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보고 땅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